안녕하세요. 빌닷의 논쟁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 2절.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동의 대꾸법을 사용해서 빌닷의 논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과 약한 팔이 대꾸를 이루고 잘도 도왔구나와 잘도 구해냈구나가 대꾸를 이룹니다. 힘없는 사람과 약한 팔은 1차적으로는 욥이고 2차적으로는 고난으로 인해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돕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이란 말로 쓰인 단어입니다. 의문부사 잘도, 이 말은 조롱과 비아냥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반어법과 대꾸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음을 비꼬았습니다. 4절.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그들이 욥 자신을 향해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적절한 말들만을 나열했다는 냉소의 의미죠.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영, 혼, 정신, 호흡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친구들이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았느냐는 뜻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 6절.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앞서서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늘에 국한시킨 반면에 욥은 음부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하 물속에서 떨고 있다는 내용은 당시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떤다는 단어는 진동하다, 흔들다 이런 뜻으로 강의 수동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음부에 거하는 영혼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땅의 지진처럼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또 다른 삶이 존재하며 그곳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들이 피조물로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절.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후대에 입증된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지구과학에 대한 심오한 지식이 아주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욥기만의 독특성입니다. 욥을 비롯한 친구들이 단순히 논리에만 능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학문에 대해서 매우 박학한 자들이었음을 나타냅니다. 8절.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터진다는 단어는 상인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죽으로 된 물주머니가 터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물주머니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낡은 채 두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욥은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실수로 구름이 찢겨져서 예정 가운데 없던 비가 쏟아지는 일이 없음을 묘사합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9절.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구름으로 보좌 앞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죄인인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게 하심을 자연현상을 들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10절.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평선을 경계로 윗부분은 빛이 비치는 세계요
아랫부분은 흑암의 세계로 여겼습니다. 경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각 피조물에 대한 한계를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1절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하늘 기둥은 높이 오른 산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높은 산들이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고대인들에게 산은 영원함, 안정 등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산들이 심하게 계속 흔들린다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험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잠잠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두렵게 하다, 격동시키다는 뜻과 함께 잠잠케 하다 이렇게 상반된 뜻을 동시에 지닙니다. 라합을 쳐부수신다와 뱀을 찌르셨도다가 병행꼴을 이루고 있죠. 라합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날랜 뱀은 라합의 다른 이름인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진정한 주인이자 통치자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세미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친구들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욥의 자기 성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희미한 소리와 권능에 찬 우레소리는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판단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베푸신 기이한 행적과 섭리를 감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빌닷과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존재가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고 기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욥은 창조주로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너무도 커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죠.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큰 고통을 느낍니다. 욥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천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감히 묻지도 못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피해 숨을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큐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